오늘 4장에 들어왔습니다. 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요. 4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개정 성경의 내용하고 좀 다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세번역에는 4장 2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생소하긴 해요. 저도 개혁개정을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좀 세번역의 좀 느낌을 새롭게 느끼는 좀 본문입니다. 자, 1절,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이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사역자와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사역자가 동역자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관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자신과 함께하는 이 바울로가 아볼로 같은 동역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성도들은 그러면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3장 9절인가요? 잠깐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성전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이미 자기의 동역자인 아볼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굉장히 귀중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권위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가,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권위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권위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본 거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이런 관리자로서,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청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는 신실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진실성 있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영어에는 faithful이라고 하죠. 뭐 faith는 그냥 믿음이니까 믿음직하게 이런 표현이겠죠.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일꾼이요. 동역자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청지기로 봐야 되죠. 그 사람도 요구되는 게 뭐예요? faithful, 또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충성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3절 4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였어요.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3절 4절은 자기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다른 사람들 말에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남들이 뭘 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산다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이야기들을 전혀 안 듣겠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자기는 세상 속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뭡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요구하거나 삶의 뭐 민감성이나 관계적인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맡고 관리하는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자기 비난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적절하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 잘 보였는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을 지나서요.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그는 그렇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는 부끄러워져요. 그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앞에 서면 갑자기 뭐가 생각돼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더 커져버려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가 더 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뭐만 이야기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좀 그렇네, 뭐 이런 어떤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는 자연스러웠어요. 왜?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바울이 전혀 이 사람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예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게 바울의 은사였죠. 놀라운 일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죠. 그는 심지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판단도 왜곡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죠. 때로는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잘 판단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자기 객관화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죠. 4절에 그렇죠.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으로 이런 말이죠.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는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그 안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모르는 실수와 허물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일꾼된 바울이 부지불식간에 책망받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떳떳한 것조차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맡겨진 일들의 충성을 다했다고 여겼지만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공정하신 주님이 심판의 날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때때로 나를 왜곡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왜곡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냥 막 주장해버려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잘못 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참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기본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훤히 드러내실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 또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진짜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두려움이 사실은 오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감추어 있던 것, 주님 앞에 아무도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해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이것까지 드러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겠죠. 어둠에 감춰 있던 것, 마음의 뜻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인간의 판단의 무능함을 깨우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둠에 감춰진 것을 알 수도 없고 마음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어떤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왜? 주님은 그 마음도 아시고 반드시 그날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격언이라고 했는데 말씀이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까지 가라는 거죠. 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경계가 그겁니다. 성경이 기준이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혜와 수사학적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 지식과 정보 굉장히 언어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면 그들이 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7절도 보시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기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서로 어때요? 교만해서 자랑하니까. 은사가 많았어요. 그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이것도 있고 난 너무 잘해. 이런 걸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왜 이 말을 할까요? 당신이 어떤 부분에 특별합니까? 이런 말이죠.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뭐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나 이런 것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말 표현 잘 드세요. 다 받았는데 그것 갖고 왜 여러분이 안 받은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마치 자기만 특별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건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아니 나는 누구한테 뭐 100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근데 마치 자기가 그게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된 듯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비꼬는 것 같지만 진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만족해버리고 그 은사 때문에 자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논리가 일관됩니다. 뭡니까?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용들을 쭉쭉쭉 끌고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 안에 해야 될 일은 충성이에요.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맡은 거야.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그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 내가 나를 따른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바울은 하나님 나를 판단하실 거니까 그래서 개의치 않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분파 나눈 거 계속 지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해라 바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와 지금 이렇게까지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 4장에 와서까지 계속 일관되게 뭐합니까? 분파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치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니들이 은사가 있는 거 그래 좋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 너희한테 주신 거야.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근데 왜 그걸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자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일꾼이야. 이 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신실함, faithful, 믿음직스럽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복음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성도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일꾼으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향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내면을 이렇게 비틀어다 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크리스천으로서 인식이 깊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괜히 이야기해놨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 봐. 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행동해?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으로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가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잖아요. 그럼 세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도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체성이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들을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다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들으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바울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에 1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왜? 아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여기 광주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 세례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례를 몇 명에게 안 준 것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명 빼먹어가지고 누구는 내가 세례 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물론 일도 신경 안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바울이 그것에 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안 뒀다는 거 알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기가 얼마나 높여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주님께 판단받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맡은 일꾼으로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들의 눈, 시선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것들이 다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게 자랑하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내게 주신 거 은사가 뭡니까? 물질도 은사예요. 아니,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것 같잖아요. 다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책임감이 더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묻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물을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많이 물을 거라고. 뭐 삼성전자 이재용 같은 사람 너는 뭐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이 돈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 몇 분의 1이나 될까요? 그만큼만 책임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적든 많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욕심 많이 내세요. 나중에 평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만족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